2024년 9월 19일 목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문제는 엎어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고 화목한 연휴를 우리 모두가 보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아직도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말과 추석 연휴 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줄곧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반역함,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난 5일 동안 계속되어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이 나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엎드러졌다 그리고 떠나갔다 입니다. 저는 처음에 엎드러지다와 떠나가다는 단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수로 엎드러진 상태와 의도를 가지고 떠나간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성경, 또 영어 성경 NLT 버전을 보니 떠나갔다라는 단어의 표현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기름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단어는 모두 고의적으로 행해진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한 후에 보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죄를 짓는 것보다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문제는 엎어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 잘못된 기름을 깨달았음에도 그 길을 고집하며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기를 고집하다 보면 자꾸 자기 합리화에 이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뉴송와이가 엎어졌다면 일어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된 기름을 깨닫는 동시에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앉혀놓는 의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엎어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엎어져서 넘어진 채로 1년을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넘어지는 것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의지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죄를 지어야지 하며 다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를 향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는 순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후나 강제 금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향해 가지만 하나님께로 가려 하면 죄가 나를 향해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도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때론 사랑의 음성으로, 때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때론 부드럽게, 때론 따끔하게 혼내시며 매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니 이제 엎어져 있는 분들은 모두 일어납시다. 잘못된 기림을 깨달은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진짜 문제는 엎어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은 엎어졌다, 잘못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갑시다.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뉴송와의 공동체로 우리가 향합시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큐티의 핵심은 엎어지다와 떠나가다는 모두 고의적으로 행해진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행해진 것은 엎어진 곳에 머무르는 것이며 잘못된 길에 고집을 부리며 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엎어짐을 보시며 엎어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엎어짐보다는 우리의 걷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엎어짐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고 품어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곳과 여러분이 깨달은 잘못된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면 과연 정말 그곳이 그리 나쁘기만 한 곳이 될까요? 마치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로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제가 합리화하며 여러분께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엎어진 곳에서 혼자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넘어진 곳에 찾아와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엎어짐만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문제는 엎어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배웁니다. 부디 우리 뉴송와이에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 주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또 주시는 그 사랑받은 자임을 깨달아 아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되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